과연 이게 내가 꿈꾸던 히어로가 맞나? 더 안정적인 명예와 부를 누리고 싶다. 이 유혹이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참 살다 별 어그로 다 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펀맨에서 발견한 목회자의 길이라고 적었죠. 원펀맨은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뭐 억지로 컨텐츠를 뽑으려고 여기서 목회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라기보다 저한테는 막 너무 선명하게 그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목사 이야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강하게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다가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원펀맨 작품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가 바로 원펀맨의 주인공 사이타마라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백수 취준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괴인을 무찌르는 히어로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 이 원펀맨 세계에서는 자꾸 괴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나는 이 괴인들을 무찌르는 히어로가 되어야지. 그리고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엄청 강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괴물들, 모든 상대들을 다 원펀치로 날려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름이 원펀맨이 됩니다. 그래서 강함의 대가로 이제 모발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모난 곳 없는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히어로가 이제 겪는 이야기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원펀맨이 되겠죠. 그렇게 강한 힘을 얻게 된 사이타마는 괴인들을 무찌르면서 자기만의 히어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나쁜 놈이지? 너 이상한 놈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싸움질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상한 놈 아니야? 뭐 하는 놈이야? 때로는 뭐 악당으로 막 그렇게 오해되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정식으로 히어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이 만화 세계 안에서는 히어로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히어로 협회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면은 그 히어로 협회에서 생계도 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공인된 히어로구나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상태로도 히어로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히어로 시험을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히어로, 정식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참 뭐랄까 신학을 시작하는 계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고 또 누군가를 회심시키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혼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한테 이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당신 말이 뭐 대충 옳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약간 이상한 데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시선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생계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공인된 사람이 공인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단이라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생계적인 문제도 조금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도움이 분명히 중요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사이타마가 히어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사이타마가 C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그런 히어로의 계급이 있어요. 그 강함과 어떤 인지도 뭐 복합적인 걸 고려해서 S급, 그 다음에 A급, B급, C급이 있는 거죠. 최하위. 그래서 이 사이타마가 C급 최하위가 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이타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원펀맨, 원펀치로 다 끝내는 사람인데 C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체력이나 어떤 그런 테스트는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였죠. 그런데 이제 장문과
그 뭐였지? 그런 필기 테스트 여기서는 최하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C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뭐냐면은 히어로 협회의 취지가 뭐죠? 괴인들을 물리치는 것. 근데 그런 거라면은 정말로 이 사이타마만큼 이 일에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들만의 희한한 기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떠오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목회자 혹은 신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굉장히 희한한 기준으로 그 신학생을 뽑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신대원 입시 시험 중에서 뭐 성경 구절 외우기, 그러니까 무슨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몇 장 몇 절은 무엇인가 그런 거랑, 그러니까 성경만 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성경 항상 휴대하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도 다 성경 있는 세상이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외우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해서 입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그런 선발 기준이 되는 것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왜 히어로 협회의 취지가 그 괴인들을 물리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신학교의 취지는 어떤 그러니까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 이걸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토시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러니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회심을 유도할 사람을 선발하는데 적합한 기준이 될까 하는 거죠. 좀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회심을 유도할 때 분명히 어떤 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저렇게 막 토시 몇 장 몇 절 외우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려고 적합한 사람이 저평가를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타마의 예처럼, 아니면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알기 위해서 굳이 저 시간을 써야 될까?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저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아니면 이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도 모자른 시간에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한다, 이 시험 자체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사이타마는 굉장히 취지와 어긋난 평가를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참 억울한 그런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이타마한테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를 A급이라고 소개를 하죠. A급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소문을 듣습니다. 저 사이타마가 C급이긴 한데 굉장히 실력자여서 네가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신인 밟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배니까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물론 굉장히 간단하게 사이타마가 이 친구를 물리쳐 버리긴 하는데 굉장히 허탈해 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연 이게 내가 꿈꾸던 히어로가 맞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람들을 지키고 싶고 괴인들을 물리치고 싶어서 히어로가 되었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뭐 이상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허탈함을 느낍니다, 사이타마가. 근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취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히어로들이 괴인을 물리치는 것이 한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꾸리고 그냥 다 이러려고 모인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막 계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간의 계급, 아니면은 뭐 신학교 간의 계급,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 부교역자 간의 계급,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몰라 이걸 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계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뭐랄까 상하의 관계가 어찌 보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계급이 형성되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이죠. 실제로도 이 원펀맨을 보면은
S급, A급, B급, C급 나눈 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한 괴인이 나타났을 때는 C급을 보내고 센 사람이 나왔을 때는 S급이나 A급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좀 효율적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어야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나름 큰 교회 역할을 할 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역할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부교역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분명히 이런 어떤 역할은 나눠지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그게 계급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집착하고 질투하고 이걸 기준으로 사람 간의 어떤 우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살랑살랑거리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를 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부교역자를 하대한다거나 자기의 종처럼 부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처럼 어떤 부교역자가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 부교역자를 질투해가지고 괴롭히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런 일도 봤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교회 크기를 가지고 정말 이건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교회 크기가 곧 진짜 권력이고 계급이에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순수하다 생각했던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더 후원을 많이 받느냐, 누가 더 든든한 백이 있느냐 이거 갖고 경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기나 인지도 가지고도 그런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기가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도 많이 봤고 약간 반대로 그냥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많아졌어요. 그 사람은 되게 질투하고 폄훼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 사람 무슨 인기빨이야. 뭐 저 사람 뭐 인기 끌려고 막 어떻게 한 거고 막 이런 식의 대화들이 막 그 사역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발치 뒤에서 보면서 되게 허탈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나? 목사들이 모인 곳, 그러면 정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겠지 하겠지만 막상 왔더니 서로 간에 질투도 심하고 경쟁도 심하고 사람을 자꾸 이제 위아래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심한 걸 보고서 좀 되게 허탈감을 느꼈어요. 자, 이제 사이타마가 그러면서 드디어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션이 하나 주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C급 히어로들은 반드시 일주일간 활동을 하나 이상 해야 돼요. 만약에 활동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C급은 아예 명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 사이타마가 이걸 뒤늦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설명할 때 잘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이타마가 정신없이 이제 그 사건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제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달렸는데 결국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죠. 어떡하냐. 나 이 히어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 이제 모순을 깨닫습니다. 잠깐만 나는 평화를 바라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좋은 건데 내가 왜 아쉬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취지는 좋았을 거예요. 그 취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C급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설픈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항상 여기저기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은 뭐 C급이더라도 정말 주변 상황이 너무 평화롭다라고 한다면은 뭐 활동 기록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타마 입장에서는 평화로웠을 때 오히려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취지는 좋았는데 어설펐고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저는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취지로 많은 시스템을 만들죠. 예를 들면은 청년부에서 연애를 금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몇 시까지 안 오면은 뭐 지각 벌금을 걷는다든가 찬양팀에서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시스템의 취지는 좋죠. 예를 들면 연애 금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지각 벌금이 왜 생겼을까요? 제 시간에 모여야 서로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은 특수사항이나 예외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굉장히 어설프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의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누가 연애 하나하나 감시하고.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게 뭐 나쁜 엔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엔딩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고려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을 교회에서 만들 때에는 치밀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예외 사항이나 특수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법까지 같이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취지를 떠올렸을 때, 그래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지금 이 취지를 굳이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었으니까 지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반드시 치밀하고 유연해야 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중에서 히어로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히어로들도 있고 인기 없는 히어로도 있고, 그 사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인지도에 집착하는 히어로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C급 10인데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만, 오예 오예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보다 낮고 인지도가 없는 사이타마를 무시하죠. 자, 그러면서 사이타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본인도 살짝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으면 저런 피규어도 나오는구나, 나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잠깐 하다가 물론 금방 버립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할까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간다기보다도 내가 인지도를 올릴 현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이런 곳만 골라 다닐 수 있겠죠. 혹은 자기 인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이타마 스스로 약간 그런 유혹에 좀 빠져서 고민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참 이것도 목회자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목회자는 연예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대중의 인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연예인스러워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뭐 모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으로 자기 인지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못한다면 인지도를 좀 못 얻겠죠. 근데 이 인지도가 중요한 게 목회자의 명예와 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럼 큰 교회를 하게 되고 유명해지고 책을 쓰면 막 홍보가 되고 방송에 출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안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안 와. 그러면 당연히 부가 떨어지고 내 생계 위협을 받겠죠. 그런데 역으로 내가 유명해지면은 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예인과 비슷해서 이 대중의 인지도와 인기, 대중의 인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이타마가 빠졌던 그런 유혹에 참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기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다,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명예와 부를 누리고 싶다. 이 유혹이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고 혹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했을 때 분명히 내 1차적인 취지는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어 이지만 그 안에 이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지도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분명히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사이타마 때 얘기한 것처럼 인기와 관련 없는 사역에 대해서 시들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인기를 근거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친 부와 명예를 쫓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은 이것과 싸움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더 뒤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분량 조절을 해볼게요. 어때요?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네, 꽤 일리 있고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본다면은 정말로 어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자기를 돌아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내용들은 더 목회자스럽고 더 뭐랄까 신학생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컨텐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